시간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또는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보자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서두에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싶고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난주 저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진 교회는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그 복이 그 교회 바깥으로 그리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까지 흘러넘쳐서 그 썩어가는 바다, 여기에 말씀이 나온 것처럼 바다를 정화하는 것과 같이 세상을 정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져서 흘러넘치는 교회라라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하고, 그것이 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아니면, 내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 역시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교회, 그리고 자기가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하고 사단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결국 죄인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기에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세상에 내려오면 세상이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이 담을 수 없어요. 마치 태양이 지구에 1cm만 가까워져도 지구의 모든 환경은 깨어져 버리듯이 빛 중에 빛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시면 이 세상이 다 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성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지성소를 섬기고 또한 성소를 관리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도록 살도록 하셨고, 또한 그 사람들 말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또한 그 제사장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외에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언제든 죄에 노출되고 죄에 노출돼도 쉽게 자기의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감히 우리가 담을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요. 그게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특권입니다. 그게 레위인들에게 주셨던 특권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자기들 그 특권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하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들이 누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기들에게는 감당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서 그 다음 단계로 흘러넘쳐서 결국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눈에 보여지는 성소가 아니라 한 제사장들이 바로 성소의 역할을 했었고, 또한 레위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레위인들이 돈에 팔려 다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다시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47장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새로운 성전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하시면서 원래 그 성전이 감당해야 할 역할,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그 물이 흘러서 성전을 가득히 적시고 성전을 넘쳐서 그 물이 그 강을 이루어 썩어져가는 세상, 썩어져가는 바다를 다시 정화하는 역할, 그리고 그 강이 흐르는 그 주변에 있는 곳은 나무가 자라고 과실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하게 하실,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교회는 흘러 넘쳐야 하는 교회입니다. 가두고 그 뚝을 계속 쌓아 올려서 절대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담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금방 흘러 넘치게, 흘러 넘치도록 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손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짓는 걸까요? 하나님이 뿅 해가지고 교회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내가 성막 하나 지어줄게 하면서 자 5초 뒤에 생긴다. 5, 4, 3, 2, 1 뿅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는 분이셨을까요? 아니요, 그러실 수 있죠. 사실 그게 훨씬 더 간편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으니까. 없던 것이 갑자기 눈앞에 뿅 나타나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우와, 우리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다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문제뿐만 아니라 그 어떤 문제에서도 항상 사람들이 자기의 몸으로 삶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그것을 느끼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학개서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끝이 나서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 때에 그것이 해제가 됩니다. 포로 귀환의 어떤 명령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반포가 되죠. 그런데 이것도 그냥 고레스 왕이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바사의 제국 그 전이 무슨 제국입니까? 바벨론 제국이죠. 네, 세계 역사입니다. 네,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 왕국인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무너뜨리고 막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점령하면서 대제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 역시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너희도 너희의 교만함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제국이
더 확장되어졌죠. 확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혼돈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고레스 왕이 아니고 고레스 왕 맞죠? 고레스 왕이 선택한 방법이 바벨론이 포로로 데리고 있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써서 지혜롭게 한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포로 괴한의 칙령이 반포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귀환합니다. 그게 BC 537년이에요. 537년에 귀환되고 536년에 이제 제일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성전을 지을 것이다.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던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이제 우리가 혹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지나고 70년이 차서 귀환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된 거 다시는 이런 일 겪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겠어. 그들이 그렇게 다짐하고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포로가 끝이 나자 그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습니다. 물론 멸망한 뒤부터 70년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해서 70년이에요. 그래서 포로 생활 중에 이제 귀환해서 막 들뜬 마음으로 귀환해서 오는데 성전을 지어야겠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 와, 좋긴 하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 종교적인 지도자는 여호수아. 그게 바로 오늘 학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고레스 왕이 원조를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우리가 대줄 테니까 가서 너희들 귀환해서 성전도 건축하고 너희들이 살 거처도 마련해라 라고 약속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죽고 나서 새로 즉위한 왕이 별로 유다의 안정화에 관심이 없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고 원조가 끊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곧 재개되겠지.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들은 마음이 식어갑니다. 그게 16년이 흘러버립니다. 16년이 흐르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원래는 가장 먼저 성전 먼저 건축하고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꾸려가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꾸려가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결단했던 그들이 한 해, 두 해, 16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자 그들은 그 가운데 자기들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 이야기가 오늘 학개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학개 1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닙니다. 막 휘황찬란하게 거창하게 집을 짓고 살아서
너희들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래도 멀쩡하게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벽도 있고 판벽이라는 것은 지붕이 있는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집이죠. 거처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초만 다져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는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가장 먼저 짓고 그 전에서 흘러나오는, 에스겔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자. 우리는 다시는 어리석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다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복을 삼지 말자. 그들이 결단하고 기환을 해서 성전을 짓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제가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실 수 있지만, 쉬운 방법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것을 내어서 성막을 건축하도록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70년 만에 귀환해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방해하는 세력들도 막아주시고, 고레스 왕도 좀 오래 살게 해서 원조도 계속 해주시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를 조금만 해도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아니, 누가 야 너네도 왜 성전 건축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아니 정말 이래서 못하겠고요, 저래서 못하겠고요. 정말 합당한 만한 이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그러겠다, 정말 힘들었겠네, 야 16년이나 어떻게 마음이 그랬겠 라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전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책망하는, 야 너희들 내 집 안 지었어? 이것들이 내 집도 안 짓고 너희부터 좀 좋은 집 살아?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내 집에서 나오는 은혜로 너희들이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니?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조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온 9절입니다.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려 할 때 그들이 하는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많이 뿌리고 있지, 정말 어떻게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이 황폐한 땅을 개척해보겠다고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수확이 적을 거야.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거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을 거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주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고 싶어서 저주를 하십니까? 이 말은 정말 이 저주대로 이들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내가 너희들에게 원래 약속했던 그 은혜대로, 흘러넘치는 은혜대로 너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집 지은 거 너희들 지금 집 지은 거 너희들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그들이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집 지었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그 삶의 행위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은 무엇에 기인합니까? 그들의 마음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너희 행위를 살피라 말씀하고 있으시지만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황은 분명 성전을 건축하기 어렵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은 여전히 있었고 원조도 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이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자기 집을 지었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짓고 있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의 그 행위를 살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넘치는 은혜로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나오는 기쁨이나 행복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고 그것은 부작용이 있으며 그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빨리 깨달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저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에서 시작된 함께 행복한,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 보자. 그리고 그것이 우리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까지의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꿈을 한번 꿔보자 라는 마음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건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이 여러분 쉽습니까?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듯이 그것에 뭔가 내가 수고하고 해서 땅을 파듯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사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혼자 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여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또한 내 상황이 나의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방해하고 장애물이 되었었고, 또한 뭔가 뒤에서 밀어주고 후원해주는 동력,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뭔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좀 수월하게 이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누가 좀 도와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교회는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멈추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단 한 명이라도 벽돌을 쌓고 있으면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벽돌을 쌓고 있으면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멈춘 적이 있었거든요. 아휴, 힘들다. 좀 쉬자. 저희가 멈추니 다른 사람이 힘을 내어서 벽돌을 쌓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을 밝히고 그것을 정화해 나갈 교회를 세우는 일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목표와 그 설계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의 그 능력과 그 특권을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니냐? 그래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쌓는 것을 멈춰버린 것은 아니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계속해서 청결하게 그리고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혹여 여러분이 그것이 멈춰지고 머뭇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없어도 되겠느냐? 너가 뿌려서, 너가 마셔서, 너가 먹어서, 너가 입어서 괜찮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 온 세상을 충분히 적시고도 남아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그런 가득한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혹시 잊어버렸느냐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전을 그럼 건축할게요 라고 봤더니 재료가 없습니다. 동력이 없어요. 막막합니다. 어떻게 세우라는 겁니까? 이때 바사에서 공급되어야 될 나무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뭘로 지었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가장 비싸고 견고한 나무로 지었어요. 그러한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때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는데 지금은 그마저 백향목은 고상하고 어디서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목재도 없어요. 아니 집을 지으려면 목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하나님 짓고 싶어도 못 짓겠어요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가다가 그곳으로 지어라. 그들이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니 널리고 널린 게 나무입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70년이나 황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숲풀이 우거져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막 우리나라처럼 산림이 우거지는 그런 지형은 아니지만 집을 지으려 하면 지을 수 있는 나무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은 뭘로 지었어요? 이 산에서 나온 나무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지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에 있는 나무로 지어라. 내 집이 백향목으로 짓는다고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이 금으로 짓는다고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은 무엇으로 짓든 내가 거하면 그곳이 내 집이야. 여러분, 누가 무엇으로 짓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의 집을 어떠한 재료로 짓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재료를 짓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죠? 찬양팀입니까? 좋은 예배 시설입니까?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들입니까? 좋은 조직입니까? 좋은 목사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시든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에 몇 명이 있든, 어떠한 그 교회에 프로그램이 있든, 그 교회에 무엇이 있든, 뭐가 있든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개척했을까요? 저는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개척했습니다.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저는 사실 그 마음을 지금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 믿음 때문인지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마음만 있다면, 그 숫자가 몇 명이든, 그 건물이 무엇이든, 조직이 어떤 조직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이면 그 한 명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구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정년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게 하셨고, 벽돌을 쌓아서 만들게 하고 있고, 나무를 베어서 만들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일이 혼자서 감당하면 너무 느리겠죠. 하지만 그게 한 명이 더 붙어서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나무를 베면 그 일은 2배로 빨라집니다. 거기에다가 목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배는 빨라질 겁니다. 재주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과 재주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면, 지어져 가고 건축되어지면,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함께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사실 큰 기대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저보고 꿈이 뭐냐요? 목표가 뭐냐요? 저는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꿈이 없습니다. 사실 없는 게 아니라 제 꿈은 너무 성경적이에요. 그냥 제 꿈은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제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저와 함께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저와 같은 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흘러넘치게 하는 것. 그게 제 꿈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그게 뭔 꿈이냐고, 그건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라고 말을 해서 꿈이 없다고 말을 해요. 보통 그분들이 물어보는 꿈은 성도 100명, 이런 걸 물어보시니까 없다고 하는 거죠, 뭐. 여러분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십니까? 제가 꿈꾸는 교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함께 행복한 교회의 성도이기를 원하신다면,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가 여러분의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삶의 모양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꿈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일이고, 나의 변함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거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함께 세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주저하고 머뭇거리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계속해서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에서 나오는 성전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모습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 해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리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의해 주시고, 그래도 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제가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로, 또한 여러 모습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이 주일의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나누는 함께 행복한 양육의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 양육은 끝이 아니고 그 양육에서 이제 도전받는 우리의 개인의 일상의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벽돌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무를 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시고 은혜로 여기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빛을 일으키고 오히려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탓이 크겠죠. 그래서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책임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같이 꿈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목회를 잘 하시다가 뒤에 갈수록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결국 그분이 처음 꿈꿨던 교회가 동역하는 사람들, 함께한 성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분들의 니즈, 그분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어느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동참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혹여 마음이 조금 수그러지고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교회 이렇게 세워가기로 하셨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를 째찍질하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신다면 저도 그리고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도 하나님의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